지금이 계절로 보면 가을입니다. 가을에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기분도 좋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자신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점점 가을이다 보니까 나뭇잎이 노랗게 혹은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수확하는 그 손길들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또 넓은 들판을 보면 쌀이라는 곡식도 있고 또 나무에는 사과나무, 배, 감들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열매가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열매가 있고요. 또 사랑과 절제를 포함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회개의 열매, 좋은 열매, 첫 열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또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또한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레아 지방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딱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루디아와 또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있다가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감옥에서는 갇혀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에 도망치다시피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 지방에서도 역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세 지방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생겼던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레아 지방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사모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오래된 습관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듣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나 선입견에 들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습관에 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말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습관이 말씀을 듣는 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기름덩이로 채워져 있으면 말씀을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름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또는 힘의 논리를 따져서 직업이 좋고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따르고 그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름덩이에 있는 마음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기에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듣고 전략시켜버리고 맙니다. 혹시 간절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군더더기가 많이 쌓여서 간절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그 여우가 토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복음의 말씀이라 이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확인 작업이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상고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골라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를 쳐서 가려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석상인이 보석과 일반 돌멩이를 구분할 때 한번 싹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석상인은 돋보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많이 반복할수록 그 안에서 돌멩이와 보석을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농부는 채를 가지고 껍데기와 알고기를 가려내기 위해서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채질을 같은 행동을 합니다. 팔이 아파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알고기 혹시 껍데기에 묻혀서 놓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모습까지 나아갔습니다. 머릿속에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상고했던 것들을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성경을 상고하였을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을까라는 설문조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경을 가끔씩이라도 읽는다 하는 그 비율이 74.4%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시간 45분 정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1시간 45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45분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로 구분하면 15분입니다. 15분이면 일반 사람들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64%가 차를 여러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있어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있는 성경 구절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간헐적으로, 긴급할 때 성경을 읽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대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즐겁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수렁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건져주시고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을 발견하듯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내 삶의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해 주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정확히 분명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렇더니 그들 가운데 맺어진 여러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그들은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3세 이상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경을 상고한 후에 나타난 결과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과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숫자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파벌이 있는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손을 내밀지 않고 내밀더라도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열어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형식을 따져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오래 머물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단지 이 파벌이 많고 적음의 차이뿐이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적응하려면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새 신자는 그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 신자가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번 시간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수고와 희생으로 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줄 관심과 사랑은 너무나 많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줄 관심과 사랑에서 일부분이라도 새 신자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새 신자는 아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인교회 작년 토요문화에서 다녀온 곳 중에 하나가 신안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손님의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나 뭔가를 알아보고는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목포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세례를 받고 또 그 목포 옆에 있는 신안에 있는 섬들을 지도나 앞에도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진례교회와 등독립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신안에 21개의 섬을 돌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서 섬에까지 공산군이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군이 이제 진군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문준경 전사님이 섬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섬 지역은 아직도 북한군들이 그대로 있어서 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만류를 하였지만 문준경 전사님은 증도에 가면서 교인들이 다 죽으니 내가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문준경 전사님은 60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현재 증도에서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주민의 9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며 11개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있고 계속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2017년 우리 동인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 같이 보였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은 나무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깊게 뻗은 뿌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은 넓은 가지와 무성한 줄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나무로 정말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야 하며 성경을 읽는 즐거움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유익을 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